우리는 이미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면 당연히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리고 중한 죄를 지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자연인과 다른 신령한 존재들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영원히 살게 된 귀한 역사, 즉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자 신비를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의 장난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마귀에게 속한 죄의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존귀한 의식일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속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가르치는 교훈의 가장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귀중한 교훈을 보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한 죽음이야말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약속을 누리게 하는 감격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중한 죽음과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저주받은 인류에게 엄청난 복을 끼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삶이 없다는 영육의 논리를 생각할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자신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3절 4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신비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이나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교훈도 드물다고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미 사람의 거듭남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육신으로 이해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서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고 쏘이 내가 참으로 참으로 내게 말한다. 거듭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하심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을
당시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의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것이 이회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적인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선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은 사망과 절망의 길이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물속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온 죄 없는 새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물론 물에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의 결단 그리고 고백이 가능해야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만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세례로 입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입고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표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세례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동사형과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밥티조라는 히라버는 세례를 주다라는 말입니다만은 명사형으로 쓰여가지고 밥티스마 하면은 담그거나 가라앉은 결과 또는 담금, 가라앉음 등의 명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수장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행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물을 붓거나 흘리거나 또는 뿌리는 그런 형태는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붓다, 흘리다, 부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성경 말씀의 몇 군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말을 히라버로 에케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18절, 33절, 디도서 3장 6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흘리다라는 말도 역시 에케오인데요. 사도행전 2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5절에 역시 흘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프란티조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뿌린다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서 9장 13절과 또는 9장 19절 21절 10장 22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에 관한 한 물을 붓는다거나 뿌리는 형태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특히 교회의 시작과 진행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붓는다라는 의미의
에케오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리고 피 흘림과 함께 사용되고 뿌리다라는 의미인 프란티조는 핏뿌림에만 사용되고 있을 뿐 세례에 사용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밤중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행해졌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밤 그 시에 가족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빌립을 통해서 마차에서 복음을 듣고 길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해서 길 가다가 세례를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신적인 귀로만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이 니고데모처럼 그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적인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는 완악함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의 심령을 감화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은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침과 같이 그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침보다는 세례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어두움의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이고 가르침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가르침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대단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례 이전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코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향적으로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거룩한 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가감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복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됨.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례는 물속에 잠겨 죽는 것, 즉 장사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조, 담그다, 가라앉다, 씻다, 세례를 주다 등등의 동사형과 밥티스마, 잠그거나 가라앉은 결과 또는 담금, 가라앉음, 세례 등의 명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수장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죽음의 일치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3절 그랬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 그랬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5절 그랬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6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죽음의 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심을 믿고 그 은혜의 희생에 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3절의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은 것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음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마지막 절도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절에 그랬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례식을 치르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섬뜩한 일입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도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면 그걸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음의 세상 속에서 들어 나타나고 있고 그걸 감지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죽음에서 끝난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영원히 결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온전히 맡겨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에 라는 이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천리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죽음이 없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물속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으키는 것은 이제는 그 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일체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냥 죽은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죽음의 일치를 시키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 좀 묘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이 뭐예요? 적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는 요즘 말하면 뭡니까? 방탄조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도 함께 죽은 사람들의 방탄조끼예요. 아무리 사탄의 불화살이 와서 쏴도 절대로 꽂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을 입은 것을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하고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가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봐왔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다는 거죠. 이미 앞에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9절에 그랬는데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오늘 10절에 그랬죠. 주님께서는 여러 번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마지막에 그랬는데 여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길지어다 한 것인데 우리의 확신이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했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믿음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죄를 합리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사람은 보이는 현상과 감정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길지어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범죄를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마귀의 참소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거기에 일치된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 참소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소를 당할 때마다 확신해야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요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희생으로 인한 새 생명에 살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또 형제가 자매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할 때도 그들을
거듭난 존재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길지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부활의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이만큼 부활은 귀중한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은 꿈꾸지도 말라는 얘기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에 대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최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명령하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각자의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다면 당연히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과 더불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침례다. 침례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하는데 세례나 침례라는 말로도 이 거룩한 예식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냥 밥티스마. 여기에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밥티스마라는 말로 우리가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에 대해 죽으신 십자가 희생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최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명령하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와 함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상징적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받을 것입니다. 죄의 수치를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된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이 귀중한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그대로 느끼고 누리는 그런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